아멘. 오늘은 여호와 로이, 우리가 달력에는 여호와 라라고 되어 있는데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는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이사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에 그 학비들도 좀 정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갈 비행기표도 사야 하고, 또 이사 비용도 이렇게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식사를 하다 말고 자기 꿈 얘기를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꿈을 꾼 사람은 복권을 사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우리도 복권을 한번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 아들 녀석이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복권을 한번 사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로또 복권을 이참에 한번 사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복권이 몇 개월간 미뤄져 가지고 그 누적이 되어서 1등 상금이 1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막 온 나라가 복권에 대한 열풍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시간이 흐른 뒤에 딸아이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또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대견한지, 그래, 그렇지, 제가 칭찬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니까 로또 안 사도 돼. 그랬더니 딸이 이어서, 그래도 돈은 더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보자.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 아무리 많은 소유를 주어줘도 사실 현대인들이 보게 되는 그 수많은 어떠한 물질에 비하면 자신이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어서 이제 10억이라는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복권 당첨됐다고 해도 그 세금 떼고 이러면 한 6, 7억 정도 받겠죠. 그것을 막상 무언가 쓴다고 생각하면 좀 부족하게 느껴질 거예요. 6, 7억 가지고 집을 사기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새로운 걸 하기에도 부족하고,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되는데 20억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억, 예전에는 이 정도 돈이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을 다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한 50억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점점 더 그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은 점점 더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평가받는 그 록펠러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당신은 얼마나 돈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했던 그 대답이 조금만 더였습니다. 조금만 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그 어떤 사람들보다 현재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과거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넘칠수록 우리 마음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넘치는 이 풍요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요. 세상의 이 금액, 이 돈이라는 큰 어떠한 금액에 비하면 내가 가진 돈은 너무 작습니다. 또한 세상에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비교해서 우리는 사실 예전에 살던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해야 될 것은 3배, 4배 이상 많아요.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짧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그 소중한 시간이나 물질을 다른 누군가와 나눈다, 누군가를 돕는다, 이것은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한 4, 50년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가운데에 분명히 나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그들은 분명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도 모르고 자신밖에 모르는 세상이 점점 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23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을 가져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이 성경에서 사실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 그 왕의 권자, 왕의 자리에 앉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어떤 그러한 위치, 그러한 물질을 소유했던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 무엇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신학자는 다윗의 일생을 성공을 향한 중독에 빠진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비단 나쁘다는 표현만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증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의 지연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부귀영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에 지배를 당하기 쉬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와 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고백과 진정한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시간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졸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것이 2번 반복되고 있죠. 목자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이 말씀의 순서처럼 바로 인도자입니다. 인도하는 분.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나요? 실만한 물가,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물이 어디 있는지,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신학자 중에 이제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선교지에서 어려서부터 양들과 함께 여러 생활을 하면서 양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청년 시절에 약 8년간 양을 직접 사가지고 이게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양에 대해서 또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신학자가 되고 나서 이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사실은 지난 50년간 이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또 이 책을 다시 펴서 저도 한번 이 책을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양을 처음 사서 했던 그날에 대한 기억인데, 처음으로 양을 사던 날,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길고도 지속적인 여정에 들어섰다는 사실 역시 나는 깨달았다. 양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제 몸을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 양들은 다른 가축보다 더 끊임없는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네. 한마디로 양처럼 둔한 동물은 없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양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처럼 순하다, 뭐 양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양이 참 착하구나, 이제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에 대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며 이 양과 목자를 알아가면 갈수록 야, 양은 정말 쓸모없는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만약 목자가 없으면 가장 빨리 멸망할 그러한 동물이 양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이제 양의 어떤 까탈스러움, 양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도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양이 특별히 이제 4가지 환경에서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잘 눕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이 눕지 않는 4가지 환경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양들이 이제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누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이게 무리 속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무리 안에 어떤 불화가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이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자신의 몸에 있는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주지 않으면 잘 눕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환경을 자기는 만들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잘 눕지도 않는 까탈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편의 2절에 보면 지금 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웠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에 목자가 인도한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뿐만 아니라 누웠다는 말은 목자가 안전하게 그를 다 씻기고 잘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평안한 가운데 가장 많은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는 무슨 의미인가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그 샘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다는 의미이죠. 누구에게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곳에서 잠시 쉬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소생시키시고 회복되고 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할 때 우리가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인도한다는 말은 앞에서 간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목자를 잘 따르던 양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떠들고 막 돌면서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막 쓰러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목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물가로 데려가서 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도 다 제거해주고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너무 좋다. 여기가 너무 좋다. 그런데 갑자기 목자가 일어나더니 어딘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목자가 가는 거기를 따라가야 할까요? 네, 일부보다는 훨씬 더 답을 잘하셨네요. 네, 따라가야죠. 네. 아, 귀찮아. 안 가.
그러면 안 됩니다. 목자가 가는 그곳을 힘써 쫓아가야 합니다. 목자가 가는 그곳을 힘써 쫓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두 번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목자 하면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는 보호자예요. 보호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할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기후에서 양이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서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라 그랬죠? 우기가 있는 3, 4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7, 8개월은 건기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풀이 나는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평지는 우기 가운데는 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건기가 찾아오면 거기는 다 햇볕으로 먹을 풀이 더 이상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건기에도 풀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고지가 더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양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도 먹을 풀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목자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데리고 가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데 왜 가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곳에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을 사실 4절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야지 마침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풀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양은 스스로 절대 갈 수 없는 아주 험하고 위험한 그러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그러한 어떤 들판을 지나서 이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곳에는 수많은 절벽의 위험도 있고, 특별히 이제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자에게 막대기가 필요한 겁니다. 길고 단단한 막대기로 그러한 짐승들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필립 켈러가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 막대기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뱀들, 독사를 쫓아낼 때였다고 합니다.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갈 때에 곳곳에 뱀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막대기를 통해서 뱀을 때려잡기도 하고 또 멀리 쫓아내기도 해서 양들이 다치지 않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양은 몸에 비해서, 여러분 어떨까요? 몸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어떠한 이런 그 협곡 아래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빠져있는 양에게 다시 그 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가늘고 길면서 이렇게 끝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휘어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넘어진 양을 다시 일으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양을 이렇게 다시 끌어다가 무리 안으로 오게 하는 역할, 그것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두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나를 해치려는 못된 짐승이 나타났을 때 막대기를 통해서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사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제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지만 양에게 있는 것처럼 또 양의 그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동물들만 자신의 양만 보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앞을 잘 못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데 양이 또 성격이 되게 급하대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뛰어가면 무조건 뛰어가고 굉장히 갑자기 뛰어가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곡을 지나는 동안 그 협곡의 절벽 아래 떨어져 죽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2005년에 터키에 있는 그 한 지방에서 양들이 이제 앞에 양만 쫓아가다가 무려 1,500마리의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500마리.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 뭐냐면 먼저 떨어진 약 400마리의 양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떨어진 1,000마리의 양들은 그 먼저 떨어진 그 양들이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래서 한 기사가 뭐라 그랬냐면 양들의 집단 자살 사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목자가 양들을 이동할 때에 지금처럼 수백 마리 이렇게 이동하지 않죠. 그 당시에 양은 많아봐야 수십 마리였을 거예요. 그 수십 마리의 양을 이끌고 이제 가는 일이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종종 다른 길로 간 양들이 발생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죠? 99마리의 양, 오늘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와보니까 99마리는 제대로 왔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한 마리가 어디로 새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안 찾으러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연히 찾으러 간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가 찾으러 가지 않으면 그 양이 스스로 집으로 올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으면 그 양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양의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험에 빠졌을 때 끊임없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길을 잃은 양이 또는 덤불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다른 동물에 의해서 빨리 잡혀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곳에 사나운 짐승이 먼저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그날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먼저 그곳에 간다면 그 양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원수 그 사나운 들짐승이 다다르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구원하세요. 늦지 않게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진맥진하여서 이제는 먹을 힘도 없는 그 양에게 상을 차려줘요.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목자가 가져온 그 밥상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다친 곳, 상처난 곳 그것을 치료하는 도구이죠. 그것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까지고 넘어진 그 자리를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내 잔이 넘쳐났을까요? 한 번만 그랬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자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가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와서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기름을 부어서 낫게 하십니다. 또 어느 때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나를 완전히 해치려는 그 사나운 짐승이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운 짐승들이 저건 내 밥이었는데 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그 곳에서 나에게 부족함 없는 음식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기름을 발라주신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낭망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방황하고 낭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된 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상처가 많은 자에게 더 많은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넘어진 자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 자리가 많을수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나에게 수없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기름,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은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곳에서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학 용어 중에 아주 중요하면서 어려운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섭리라는 단어예요. 섭리. 한자로 다스릴 섭의 이치리.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기에는 이 한두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의 이제 고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에는 악이 승리하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 성도들은 너무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듯해요.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과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섭리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이 단어를 딱 적어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500자 내외로 기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제가 만약 다시 신학교로 간다면 저는 이 섭리라는 단어를 시편 23편의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사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하다는 하나님이 품고 계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표현하신, 직접 나타내신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도 어떤 곳에는 인자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자비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긴 한데 나와는 상관없는 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줄까?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실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추적해 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했어요. 천국의 사냥개. 우리가 있는 곳을 끝까지 쫓아와서 마침내 자신의 가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에 나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그 사랑의 손을 내미는 분이세요. 그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또 이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은혜, 변함없는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신다, 나와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왜냐, 이전에도 따랐고 앞으로도 분명히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믿어야 되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양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 평생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소개하는 이 양과 목자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그 양들에게 목자가 나타나면 굉장히 양이 말도 잘 듣고 되게 기뻐한대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양을 사육하는 그 뉴질랜드, 네, 그런 데는 수천 마리의 양을 사육하면서 넓은 초원에 그냥 양들을 이렇게 방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목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양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곳에 목자가 나타나면 양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에게 목자가 나타나면 굉장히 기뻐하는데, 왜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에게 목자가 나타나면 두려움에 떨까요? 왜냐하면 그날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올 때마다 기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 앞에 목자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는 고백의 찬양은 시편 6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미 찬양 시간에 함께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의 일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광야에 있었을 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 나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또 붙잡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